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브런치로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봉독할 부분은 23절,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실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이런 사사들이 나오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다 잘 알 만큼 그만큼 이제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적은 수로 많은 그런 이제 적군들을 이제 물리친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사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 처음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각자 이제 또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는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무엇입니까?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열심히 경작해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강탈해 가는 거죠. 뺏어가고 정말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데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 이렇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지금 이제 묘사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기드온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있는데 나한테 큰 용사다.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아무튼 그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들까지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든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여호와 사자가 14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드온은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또 반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아주 작은 집, 므낫세에서도 아주 작은 가문,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여러 사람이지만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기드온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참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믿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인가요?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계속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동안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표징을,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염소 새끼하고 이제 국을 준비를 했을 때 그 준비된 그 제사 물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이후에도 물론 기드온이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는 것은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거구나를 확신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형편, 사정에
그런 것을 넘어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한계를 넘어섰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기드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의 시각을 본다,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할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장 내가 의식하는 게 세상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약간 좀 위선적이란 말을 좀 쓰긴 그런데 아무튼 나의 모습을 전체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한 단계 그래도 다른 방향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나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단계를 다 넘어섭니다. 무엇이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 스스로 물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그런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자로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바라볼 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지파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땐 그런 자가 아니라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나는 루저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도 기드온은 온전히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확신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의 자리,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이제 사실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표징을 원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드린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의해 태워지는 것을 본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신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때론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든 회사든 학생이면 학교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거기서 내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기도는 분명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아니 평범한 것을 넘어 정말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기도원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선을, 그 시각을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를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 부분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혹시 나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삶 속에,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시선, 시각을 또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드온은 아주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더욱 알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